우리는 그 에스더서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아수에로의 오른팔로 선택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참 읽는 사람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지요.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상황이 대역전되고 악인이 몰락하는 그런 것을 중심 주제로 삼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옛날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도 보면 끝부분에 가서 그 부장을 잘라내려고 했던 그 사장이 도리어 축출을 당하고 이 부장은 상무로 승진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걸 보면 아주 통쾌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더서와 비슷한 면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비슷하죠. 윤석열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 온 세계를 누비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고, 윤석열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잔당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서 여러 백성들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죠. 하루속히 그런 문제들이 처리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아수에로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대전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만의 몰락을 이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역대 일기를 읽은 그날, 그 밤에 아수에로는 하만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후가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자신과 하만 두 사람만을 잔치에 초대한 일, 그리고 그 잔치에서 왕후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떨면서 말하지 못하던 일, 그리고 왕들의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자신의 목숨을 음모에서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만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를 뒤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수에로는 자신의 추론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만을 불렀습니다. 마침 하만이 왕궁 뜰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약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두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처형할 청원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짐짓 그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었던 모든 걸 다 말해버린 거죠. 아수에로는 하만을 의심하고 그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하만은 자기 속내를 다 까발려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동시에 하만의 대답을 듣고 있던 아수에로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하만이 이 높은 자리에 오르더니 왕후도 탐내고 결국 내 자리도 탐내고 있었구나. 이때부터 하만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도 씌우고 왕의 그 준마에 태워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도록 하는데 자기가 사용되었죠. 이때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이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됐겠죠. 자신이 받은 그 모욕을 집에 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정말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이고 당신이 그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당신은 끝내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만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만은 이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의 2인자였죠. 그 누구도 겁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욕에 빠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만은 자신을 아수에로 다음으로 높였고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앞에 절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한껏 누리고 싶었던 거죠. 누구나 성공하면 그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한동안 그 기쁨에 취해 있고 싶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쁨이 찾아왔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높은 자리에는 서 있을 곳이 좁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기가 쉽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야 균형 감각을 잃어서 넘어져도 별탈 없이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가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바로 미끄러져 버리게 되죠. 이 균형 감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있을 때 누구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인지상정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또 나와 함께 사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마음, 그게 균형 감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윤건희 부부를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만큼 좋은 비유가 없어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성남의 상대원 시장에서 했던 연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집이 지지리도 가난해서 과일 하나도 먹지 못해서 자기가 시장이 되고 나서 초등학생들에게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복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선배들이 물려주는 그 교복을 입는 아픈 마음을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기 위해서 무상교복을 실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실시하는 모든 제도와 공약 뒤에는 바로 자신의 참혹한 삶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모든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산업재해를 건절하기 위해서 왜 그분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산업 사망률이 1위라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여동생이 환경미화하다가 과로로 죽었거든요. 주 4.5일제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 과로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죠. 부동산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경제를 금융 중심으로 옮겨서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에 투자하자고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주식으로 용돈 정도라도 벌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한 푼 여유 없이 살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한도 없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바닥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은 하늘을 딛고 사는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다른 높은 곳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죠. 윤석열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김건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자신이 왕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언론조사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의 신실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명성황후가 시해된 침실에도 들어갔다고 하죠. 경복궁 창덕궁에 들어가서 왕이 앉던 용상에 앉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국가 수장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왕의 보물들을 빌려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지고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신이 조선의 왕의 대를 잇는 여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데리고 와라. 말 안 들으면 쏴 죽이기라도 하겠다.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인지상정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두고 필요가 없어지면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대기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윤석열, 김건희는 하만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별것 아닌 이유로 자기의 대적을 설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와 무엇가 다릅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발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곧 하만처럼 높은 장대에 매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악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삼킴을 당하고 있는데도 눈치 못 챈다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악 때문에 자기가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그 악이 자기를 살리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가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하만은 잠시의 여유도 없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불려갔습니다. 여기서 왕은 다시 에스더의 소청을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는 정책은 잘못됐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아수에로가 사랑하는 여인, 아수에로의 아내로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과 자기 민족이 노예로 팔릴 정도였다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수에로의 두려움을 찌른 것입니다. 아수에로가 가진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바로 왕후와 관계가 잘못되지 않을까, 왕후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분노가 타올라와서 제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왕은 그 자리를 박차고 뒤뜰로 나갑니다. 아마도 분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 이 하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겠죠. 다시 잔치 자리에 와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았던 장의자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은 마지막 심판을 내렸고 하만은 자기가 설치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면서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죠. 바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는 인간들의 말로는 정반대로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누구나 하곤 합니다. 근데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교만하면 쫄딱 망하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에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 우리나라의 하만을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윤건희 부부예요. 그걸 보고 제대로 판단할 줄 모르는 국민들의 일부가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일부 국민들은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옹호하고 있는 그런 사법부의 거물들도 있죠. 그들 역시 똑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태 파악조차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윤건희가 간 길을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달을 줄 모르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조차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걸 누가 들어주며 믿어줄 거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들끼리나 가능한 이야기. 자기들끼리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믿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재판이 하루속히 끝나고 속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에게 온 호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위험한 때일 수 있죠.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런 위치에 섰던 적이 없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 위험해요.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과 달리 이 위치를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추구해 왔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스스로 아하수에로 아래 최고의 위치를 점하려 했고 그것에 거슬리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왔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의 자리까지 탐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부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말 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했다기보다는 살다 보니 어느 날 선진국이 돼 있었던 거죠. 지금 전 세계적인 주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뭔가 다른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던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애쓰며 살아온 국민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돌아볼 여유도 별로 없었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나라 밖으로 눈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참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좋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만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우려먹으려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제국주의가 하듯이 약한 나라를 강탈해서 우리가 이 위치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하만처럼 위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 우리나라의 바뀐 상황이라고는 대통령 한 명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1년 동안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믿음도 생깁니다. 동시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또 지지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만 같은 인간이 뿌리내릴 수 없는 나라, 윤건희 같은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라, 국민의 주권이 좀 더 잘 발휘되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가 속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소외된 자들이 사회의 중앙으로 나아오고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회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 예수님 믿고 우리끼리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의 생활의 터전, 거기에서 좀 더 나은 나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구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